네, 우리 하나님, 이번 주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으신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니라. 참으로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 주일 우리 낮 예배를 사실 드렸는데 낮 예배 때 이 설교 부분이 방송이 안 되는 방송 사고가 일어나서 다시 재차 우리 녹음을 해서 지금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영상은 안 나가고 제가 음성으로만 이렇게 나가게 됨을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의 신앙이 현재의 삶을 만든다. 종말의 신앙이 현재의 삶을 만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보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든 이단들, 지금 우리는 이제 정통 사실은 기독교 교단이라고 일컫는 우리 교단 장로교, 개혁주의 장로교 신앙인들 가운데 있는데요. 사실 이쪽에서 규정하는 그 이단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바로 종말의 신앙이 매우 강하게 성향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말 신앙. 그래서 이 종말의 신앙은 사실은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종말이 없을까요? 다 있습니다. 크건 작건 간에 어떤 것들에 기한이 있고 정해진 시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우리가 지금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우리가 이사를 간다고 하면 이 집에서의 마지막 시간은 한 달 후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한 달 후에 이사 시간에 맞춰서 지금 우리의 이 삶의 이 생활 속에서 사는 삶이 정해지게 됩니다. 결정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말들은 지금의 삶을 규정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회사를 다음 주에 그만둔다. 그러면 다른 회사를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다른 일들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뭐든지 끝이 오게 되면은 그 끝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삶을 바꾸거나 준비를 하거나 지금의 삶을 결정짓는 요인이 바로 이 끝이라는 종말을 통해서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에 대한 신앙은 우리는 팩트가 종말인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의 신앙은 뭐냐면 믿음을 동반해야 돼요. 바로 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은요,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난 변화와 힘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종말이 다 지금 현재를 규정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이단에 있는 많은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를 막 중퇴해버리잖아요. 대학교 다니다가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 대학교가 무슨 소용이냐, 지금 이거 하다가 내가 지금 이제 종말이 올 건데 무슨 대학이냐, 이거 다 그냥 때려쳐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집을 가출한다든지, 그죠? 집에서 막 말리니까 가출한다든가. 아니면은 보통에 있는 우리 일상생활하고 격리된 채로 어디에 모여서 그들끼리의 그 종말을 대비하는 삶을 산다든지.
그렇게 종말의 신앙은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엄청난 힘을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라고 해가지고 종말을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더 비참한 삶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종말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종말의 신앙은 현재의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올바른 아주 건전하고 올바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요, 현재의 삶에 아주 어마어마한 큰 힘과 능력을 가져다주고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말을 잘 살펴보고 종말이 과연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지적으로도 알아야 되고 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삶이 결정이 됩니다. 종말을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종말이 무엇이냐? 이것은 소망의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들이 있죠. 세 가지. 뭐 예전에 대중가요 가수들도 이 노래를 이렇게 히트시키고 뭐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성경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들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해요.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에서의 종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어떤 것들을 이루겠다, 어떤 것들을 내가 이루고 싶다 하는 그 소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소망은 뭐냐? 바로 종말에 대한 그때의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말의 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에 말씀하는 종말의 때는 무엇이죠?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가 종말인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던 말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는 바로 이 세상의 끝이 오는 겁니다. 그때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고 되어 있고요, 이전에 있던 하늘도 없어졌고 이전에 있던 땅도 있지 아니하고 이전에 있던 바다도 없더라 하고 요한이 고백하거든요. 그 환상을 보고 나서. 그러고 나서 오는 게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도의 부활이 일어나죠. 그래서 나의 육신과 나의 모든 것들이 다 깨끗하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때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완전히 회복된 모습으로 눈물도 죽음도 아픔도 없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그곳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살 거라고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종말을 이 시간 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종말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현재의 삶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삶들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종말이, 기독교는 뭐 다 좋다, 뭐 이것저것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발 재림 얘기하고 종말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분이 저의 가까이도 계세요. 예. 그런데 이 종말을 얘기 안 하면은요,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은 더욱더 비참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살다 죽자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대로 살다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없어지는 그런 존재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종말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실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분명 오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것들 중에서 첫 번째 뭐냐면, 첫째, 종말은 어차피 온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어차피 온다. 종말은 어차피 온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천문학이잖아요. 지구과학, 천문학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하면은 꼬박꼬박 챙겨보고 이러는데, 그 중에 재밌는 내용이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이렇게 하루 24시간을 주기로 한 바퀴씩 돌죠. 이걸 자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점점 느려진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주는 무중력성되고 공기의 저항도 없는데 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점점 느려질까? 그것은요,
지구 주위에 달이 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달이 돌면서 이 달의 인력 때문에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당기죠. 그래서 밀물과 썰물의 간만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가 바다에 서 있어 봐도 알겠지만 밀물 때는 물이 확 이렇게 당겨 옵니다. 그리고 썰물 되면은 또 바다 끝까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멀리 바닷물이 떠나가거든요. 그러면은 지구라는 그 원형의 공 같은 그 모양 가운데 이 바닷물이 달의 인력에 따라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서 바닷물이 계속적으로 움직이죠. 그러면은 지구의 땅과 이 바닷물 간에 마찰이 생깁니다. 마찰이 생겨요. 그럼 어떤 회전하는 거나 움직이는 거에 마찰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속도가 점점 줄어들겠죠. 저는 그것 예전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히 마찰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의 마찰도 있어요. 공기에 바람이 불죠. 바람이 불면 산에도 부닥치죠. 그러면은 이 서로 공기와 또 지구의 표면이 부닥치는 그 마찰 때문에 또 바닷물의 마찰 때문에 지구는 점점 도는 속도가 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지구는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밤인 나라는 계속 그냥 죽을 때까지 밤인 거예요. 새벽인 나라는 계속 새벽이야. 그리고 땡볕 쬐은 나라는 계속 땡볕이 쪼여요. 돌아야지 뭐 바뀌잖아요. 그러면 지구가 지금 1도만 올라가도 이 기상 이변과 이런 재난 때문에 우리가 살기 힘들단 말이 나오는데, 만약에 지구가 조금만 느리게 돈다라는 던가 아니면은 아예 멈춰버린다 그러면은 지구에서 뭐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열매들이 더 이상 맺혀지지 않겠죠. 태양이 있어야지 열매들이 맺히잖아요. 식물들이. 그러면은 아무도 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종말은 여러분들이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오게 돼 있어요. 지구는 느려지기 때문에. 그리고 태양의 그 열기도 점점 식고 있는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태양 자체가 거대한 연료 덩어리거든요. 그래서 연료가 다 소진되고 타버리면 그러면은 태양도 언젠가는 불이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시간이 지금 워낙 길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느려지는 것도 워낙 미세하게 느려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뭐 느끼지 못하고 사는 것뿐이지, 언젠가는 태양도 꺼지고요. 지구의 속도도 멈춰버릴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종말을, 지구의 종말, 세상의 종말을 믿으나 안 믿으나 어차피 종말은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아주 많은 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시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제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고요. 요한일서 2장 18절에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경고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을 아노라. 이거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책이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성도들은. 그때는 사실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계속 그 시간들이 계속 지체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때 2000년 전에 마지막 때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왜 여태까지 안 왔는데? 예수님 안 왔는데? 종물이 안 됐는데? 더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다 오래 참으셔서 다 회개하고 멸망치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더딘 것 같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바로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냐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그날, 주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이냐면 바로 종말의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지구, 이 세상의 끝날,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주의 날에. 근데 주의 날이 어떻게 오느냐? 도둑같이 온답니다. 도둑같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때 빵 터듯이 그렇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근데 그날에는요, 하늘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답니다. 또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진답니다. 이런 물질의 변화, 화학적인, 물리적인 엄청난 이 세상에 물질이 녹을 정도의, 뜨거운 물에 녹을 정도의 그 정도의 그런 변화와 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는 그 어마어마한 그런 무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데, 그때는 바로 도둑과 같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이 되는 대로 저는 이번에 좀 종말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좀 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너무 우리가 종말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그냥 종말 생각 안 하고 현재에서만 아웅다웅하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말의 신앙이 우리 삶에 왜 필요한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왜 필요하게 되느냐? 두 번째, 종말이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말의 신앙이요,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과 힘이 됩니다. 로마 시대의 그 카타콤이라는 지하에 있던 그 무덤을 아십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시기인데요. 바로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그 어마어마한 박해의 시대가 300년 동안이나 길게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은 자기에게 신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고요. 거기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은 왕권으로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그 기독교인들이 이 황제 숭배를 거부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콜로세움의 사자와의 결투에 던져졌고 또 화형을 당했고 가로등으로 쓰였다 그러죠. 가로등. 그래서 사람을 불에 태워서 가로등으로 쓸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처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끝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끝나요. 이게 마라나타라 그러거든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요한계시록이 막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에 있었던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은 편지로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그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가자고 그렇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낸 겁니다. 그 엄청난 환상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이 카타콤 밑에 지하에서 벽화들을 그리며 그곳 생활하며 그곳에 예배드리며 성도들은 이길 수 있는 힘을 바로 이 종말에 대한 신앙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은 현재를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군대에 간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군대에 가면은 군대의 종말은 언제죠? 제대죠, 제대. 그때만 바라고 그 자유를 박탈당하고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그 군의 시간들을 견뎌내는 거죠. 현재의 어려움을 제대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거, 제대를 그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말에 대한 신앙이 너무 없어요. 그 이상하게 이단 취급 자꾸 해서 아마 보통 교회에서도 종말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설교들은 많이들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에 있는 문제들을 현재 속에서의 삶으로만 우리가 풀어 나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현재도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만 종말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미래로 눈을 돌려야 됩니다. 더 넓고 긴 시각으로 우리가 종말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종말이 주는 유익은 뭐냐면, 종말의 신앙이 현세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가 전부다라는 그 어리석은 삶으로부터 막아주는 방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지금이 다 끝이라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결코 아니거든요. 종말 신앙이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 현재가 다 끝이다.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다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면 한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의 소출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창고들을 가득가득 짓고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밤에 자면서 그 계획을 세우면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종말을 대비하지 아니하고 그냥 현세에만 몰두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 오늘 내 영혼 내가 찾아갈 것이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너 영혼 오늘 밤에 내가 데려갈 것이다. 너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때를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바꿔 얘기하면 뭡니까? 종말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먹고 마시다가 실컷 즐기다가 내일 죽자. 이런 삶이 바로 이 종말을 망각한 삶의 어리석은 삶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종말 신앙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삶으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종말이 현재의 삶에 기쁨을 준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것들을 사더라도요, 그 입주 날짜가 다가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그 집에 입주하는 시간만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 시간들을 손꼽아 기다리고 우리가 살지 않겠습니까? 저는 뭐 아파트를 안 사봐가지고 구매를 안 해봐가지고 그 기분은 뭐 겪어보진 못했지만 뭐 예상해 볼 수는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집에 얼마나 기쁨으로 기다리겠어요. 근데 입주해봤자 그 기쁨은 한 달밖에 안 갈걸요 아마. 그 종말이라는 거, 그 좋은 시간들이 다가온다는 것이 현재에 있어서의 기쁨과 또 현재의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그런 힘을 준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지금의 이 현재의 장막집, 이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육체까지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집이 무너지면 끝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우리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래서 자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하늘 탄식한대요. 탄식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새로운 처소, 우리가 거할 그곳으로 우리가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죠. 4절을 계속 보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죠.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을 그 생명이 오히려 생명으로 인해서 완전히 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린 죽음은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종말이 기다리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 때와 우리의 부활 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죽을 우리의 몸을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 생명이 우리를 삼켜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대요. 죽음의 일들, 이 현세가 다 끝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종말의 때, 새로운 기쁨의 때가 우리에게 점점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감사할 일입니까? 종말 신앙을 통해서 지금이 우리가 기쁜 겁니다. 지금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말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먹고 마시자, 내일 죽을 거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다른 사람 사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다 가면 돼요. 하지만 종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가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우리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지금 그래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종말 때문에.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 그전까지는 하나님하고 탐싸고 살았습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우리가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찬송가가 600장이 넘는 많은 찬송가가 성경책에 보면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유명한 찬송가가 뭡니까? 근데 이 많은 찬송가들 중에서 절반 이상 더 될 것 같습니다. 한 7, 80%가 바로 종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종말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놀라운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찬송가 꼽으라 그러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영어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이 찬송가 3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의 인도해 주시리. 이 본향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종말의 때에 이루어질 내가 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 바로 본향입니다. 본향, 원래 있던 내 고향. 그런 뜻이죠. 4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해처럼 밝게 빛나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영원히 그 가운데 우리가 살 것이다 라는 정말로 깊이 있는 종말의 신앙을 노래하는 게 이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또 유명한 찬송가 뭐 예전에 타이타닉 영화에도 나오죠. 사람 다 이제 죽어서 마지막인데 우리 그 악단이 있었죠. 신뢰악단이 우리가 뭐 여기 뛰어들면 무엇하고 탈출하면 무엇하냐 그러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 찬송가를 바이올린, 첼로 이렇게 그 단원들이 이렇게 쭉 하는 것들을 봤었죠. 이게 바로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런 찬송가거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여기에 1절에 보면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이 종말 신앙이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천성이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종말의 때에 이루어지게 될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여기가 천성이에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죠. 이 땅에서의 삶들 우리가 얼마나 험합니까?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은혜로다. 그리고 또 그때 가면 천사가 부른대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길 원합니다. 또 4절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님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죠. 이 대표적인 유명한 찬송가들도 이렇게 종말의 때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찬송가들 대부분 뒷절에 가보면은요, 뒷절에 다 종말과 하나님의 나라 그때 또 주의 날 그때를 다 노래하고 있거든요. 이토록 우리의 종말의 신앙은 정말 우리가 집중해야 될, 늘 노래해야 되고 늘 묵상해야 될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종말이 없다 그러면 왜 믿습니까? 왜 믿어요? 종말이 없는데 뭐 기독교 이 신앙, 교회 다니는 거, 뭐 문화생활 하려고 다닙니까? 아니면 뭐 예? 교회에서 내 뭐 비즈니스 좀 넓혀보려고 다니는 겁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종말의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믿는 겁니다.
제가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어떤 분들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 들어봤어요. 누구한테 이렇게 막 전도하는데 예수 믿으면요 정말 좋아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그리고 마음에 평강이 와요. 막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정말 다라 그러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마음 하나 편하자고 뭐 이렇게 신앙까지 갖고 교회까지 가고 그러겠습니까? 마음 하나 편하자고 내가 의지할 게 생겨서 마음 하나 편하자고요? 세상에 그럴 바에는 그냥 세상에 나가서 놀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더 마음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예수 믿고 전도하게 되면요, 최소한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믿을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전도한 거는 마음에 뭐 평안만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종말의 때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소망을 얻고 참 평강이 내게 임했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이 전부라 그러면은 그것은 하나의 그냥 여가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최소한 우리 천국은 가야 됩니다. 그리고 종말의 때는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힘들 때마다 천국의 집에 입주할 때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정말 더욱더 자주자주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카타콤에 있었던 그 성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살아갑시다. 지금도 북한에는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발각이 되면은 바로 처형을 당하기 때문에 로마 시대하고 다를 게 없겠죠. 하지만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고 안 보는 곳에서 몰래 정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어려운 때를 오로지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바라면서 지금의 그 삶의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고 살아가야 될 이유를 얻고 소망을 얻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지금은 사실은 핍박이 유일하게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역사상. 지금 대한민국처럼 기독교인들에게 대해서 뭐 핍박이 없는, 사실 뭐 지금도 뭐 예배 못 드리게 해서 핍박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 사실 뭐 카타콤이나 예전에 있었던 그런 핍박에 비교하면 비할 바가 아니죠. 그렇죠? 사실은 거의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자칫 이 종말의 신앙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현실에만 집중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기쁨을 놓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 내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우리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갑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는 깁니까 짧습니까? 아마 나이가 드신 분들일수록 정말 너무나도 짧다라고 고백을 하실 겁니다. 제 나이도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조금만 우리가 견디면 됩니다. 현실을 다 도피하고 어디 가서 산에서 종말의 때를 대비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더 전도하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고,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종말의 때를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가 거룩한 정말 그 마음과 기쁨으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이 없는 그런 아무 기약도 없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종말이 없이는 현재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현세의 삶이 정말 우리 내세 주님께서 주실 그 귀한 하나님의 나라, 또 부활의 귀한 영광, 또 우리에게 고통과 죽음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 기쁨의 삶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 때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실 그 종말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